선택할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대선이 되게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사전 투표율도,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도 유례 없이 높을 만큼 관심도가 높은 대선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정치의 비열함, 저열함 등의 피로를 느끼고 계시고 뭔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전 같으면 이런 피로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많은 후보들의 얼굴들을 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 또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셨고, 또는 투표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또 그 한 표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2022년 이 3월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설교가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을 접했는데요. 제가 그 요청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나를 완전히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이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조차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냥 속세와 상관없는 어느 종교 그룹의 지도자로 이렇게 은밀히 오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권력의 한복판의 공간으로 오셨음을 부각하여서 보여주고 있고, 정치적 맥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정치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 정치의 공간을 배제한 삶이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정치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혹시나 모를 오해를 피하고자 확인하고 가면, 저는 혹시 기대하셨을지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 입장, 진영에 대한 설득을 하고자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자꾸 어떤 분께서 강당에 올라가셔서 손가락으로 막 제스처를 좀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정치에 대한 어떤 사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전에 여기에 전문가로서의 정치적 식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글 하나를 남기지 않으려고 절제하며 중립성을 가지고 좀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또 현대의 정치적 상황들은 사실은 너무나 복잡성이 증대되어서 식견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없이 쏟아지는 이슈들을 쫓아가기에도 우리가 바쁘고 벅참을 느끼지요. 많이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정치의 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치적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할지, 특히 최근에 정말 제가 괴로운 마음까지도 많이 가지고 정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며 기도로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찾은 몇 가지 단순하지만 중요하게 여겨진 원리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것이 좀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말씀 시리즈 이 스케줄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을 제외한 오늘 이후 나머지 3주간의 말씀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정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떠올리기조차 쳐다보기조차 싫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 말씀을 좀 꿋꿋이 나눌 건데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타이밍, 순서, 이 분배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말씀 시리즈의 목적이 어떤 투표 결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 정치 공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시작되는 이 시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우리가 어느 쪽이냐라는 맹렬한 이슈를 잠시 내려놓고 진실하고 겸손히 질문을 던지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4주간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수께서 어떻게 그 관계들을 맺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선 전에 나누는 유일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던지는 이 한 표의 의미, 투표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치의 공간에 무엇을 기대하며 이 선택을 하는가? 이 선택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그 답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으며, 또 제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상당 시간을 일주일에 머물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은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덕에 그리 많지 않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보내며 제가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근해서는 52시간 내에 노동시간으로 일하고 있고 최소한의 정해진 급여 이상만큼을 보장받으며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 결정들과 정책들의 산물이고 제 일상은 그 정치적 결정들에 사실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정치적 결정들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당연스럽게 사실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이런 형태의 삶은요, 전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 다른 정권, 다른 정치적인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국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단국가라는 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 그 눈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상식들을 상식으로 믿게 하기도 하고 사랑과 인생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누가 실업자가 되고 누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인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은 어쩌면 완전한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공간 역시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영역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정치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짓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런 정치의 공간, 패권자들이 결집하여 어깨를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권력들의 한복판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힘주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초반의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으로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네, 되게 낯선 지명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거기 어떤 왕과 어떤 총독과 어떤 황제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황제, 총독, 분봉왕들과 광야에 내린 말씀이 되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 구절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당시 권력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는요, 세계사의 시계 속에서도 참 화려한 이름들이 지나갔던 시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알렉산더 대왕,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접촉 조우가 있었고, 그 대단한 제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던 역사적 시기였고요. 그 로마의 지배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려는 기회주의적 통치를 행했던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이 유대 사회 안에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누가복음이 이것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정치의 공간으로의 오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탈출구, 개인이 이 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비상 낙하산 같은 것이 아니라 위에 나열한 권력들을 완전히 대체하고 저 나라들과 정치를 완전히 넘어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걸음은요, 이 정치의 공간들과 여러 방식으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당시 권력자들, 당시 정치인들, 정치 진영을 긴장케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우리가 명백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이 어떤 형입니까? 정치적 위협을 가한 이들에게, 이 사회의 체제의 위협이 된 이들에게 가해지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이 체제에 대한 위협,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이 서론 역할을 하는 1장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노래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장 52절에 보면, 52절 53절에 보면 그가, 메시아가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는 이로 등장합니다.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 마치 무슨 우리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왕자를 가지고 다투는 어떤 정치적 암투인 듯이 메시아의 일들이 여기 이렇게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일들이 그의 사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정치적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정치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정치의 공간과 깊은 연관을 맺고 계셨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경험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공간, 그 시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 지어서 표현하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네이밍에서 이미 그것이 무엇을 대체하려고 하는지 그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일들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권력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삶이 영향을 받으셨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셨으며 예수님의 걸음 역시 정치의 공간에도 영향을 주는 삶과 사역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정치의 공간을 향한 명백한 의도를 가진 걸음을 걸으셨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장면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안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9절의 구절을 좀 중간중간 중략을 했지만 적어 드렸는데요. 우리 이 구절들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아가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눈을 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로서 전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시며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통해 이 말,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죠.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방금 읽으셨는데 18, 19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좀 현대어로 바꾼다면 마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의 공약처럼 읽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PPT 띄워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네, 제법 그럴듯한 공약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저 구절들이 사실은 뭐 꼭 저런 뜻이라기보다는 현대식으로 각색하자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좀 저는 진짜 공약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저 선언은 각색한 저 단어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선언입니다만 이렇게 적어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매우 구체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고쳐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시간,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시며 이 첫 설교를 꺼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내가 밝힌,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한 이 시간과 이 공간은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을 향한, 오늘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가 오늘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다거나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분이라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을 고치시는,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가져올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은혜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좀 어려운 말로 희년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희년이 무엇이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빚진 자들에게 빚이 탕감되고 부가 대물림되지 않게 되고 노예들의 자유인이 되고 토지의 소유가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셨던 어떤 정책적인 해이거든요. 이 희년은 소망이 사라진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는 영적인 의미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정책, 제도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 모두를 향하는 실제적인 다스림이고 통치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시민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함께 시작된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을 어찌 해보려는 의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어찌 해보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실성, 이 구체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대선이라는 전국, 이 우리의 현실 정치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구나를 알게 하는 힌트가, 아니 기준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들을 따라서 이 땅의 정치적 움직임들, 정책들,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을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오늘, 우리의 일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투표하는 이 현실의 정치 공간, 여러분들이 3월 9일에 투표하실, 그래서 정해질 어떤 방향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펼쳐질 어떤 일들,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현실에 관여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나누어지는, 억압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눈먼 자들이 눈뜨게 되는 나라가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20대 대선의 결과만큼이나 그 의미를 안다면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현 정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현실에 관여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향해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정치적 지향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지향은 어쩌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저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저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정치적 지향입니다. 무엇이 좋은 사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엇이 좋은 정치입니까? 정치적 이상이란 것이 매우 멀고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지만, 정치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선명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매우 선명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지향할 나라는 다른 어떤 모습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곳이죠. 우리의 정치 참여와 움직임도 그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기 위한 과정인 셈입니다. 여러분 투표를 해서 어떤 기대를 하세요? 선거를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우리에게 이상적인 누가 뽑힌들 그런 세계가 펼쳐지겠습니까? 그 세계에는 그 결과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어떤 나라를 향한. 이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를 정말로 기뻐하며 내가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나라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 나라, 억압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나라,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나라,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고 꿈이 꾸어지십니까? 만약에 그 꿈이 내가 가진 소유의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고 해도 좋으실 만큼 그러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명분이 멋지다고 느꼈지만 네가 무엇을 그것을 위해 내놔야 된다고 할 때 사실은 거절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 당시에 실제 이 이야기를 듣던 회중들,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와, 좋다, 멋지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 하고 좋아하며 감탄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저런 나라에 대한 어떤 이상을 들을 때 말로는 멋지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그 나라의 환대자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기뻐해, 나는 그 나라를 좋아해, 그 나라가 정말 왔으면 좋겠어. 자신들이 그 나라를 환대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나는 저 나라의 도래를 기다려, 예수님의 적금은 나의 꿈이기도 해 라고 반응을 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우리가 이런 환대자들이 아닐까 하는 큰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환대는요,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를 마음이 사실은 없는, 그저 연예인을 좋아하는 어떤 팬들의 선호, 그런 종류와 오히려 가까운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감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을 바꾸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만 참여하거나 헌신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들으면서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자는 주님의 초대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역시 이 사람들 같은 환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에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환대자들은 그 나라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언제든 적대자로 바뀌곤 합니다. 그 일이 곧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눈 말씀에 감탄하고 환대하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이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더 전하십니다. 이런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나라의 임함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당신들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새로운 나라가 임한 거라는 사실에 기뻐하다가 그 나라가 자신들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될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심한 모욕감과 불편함, 저항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8절은 이들의 마음을 더한 이해가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네, 와닿는 표현이죠. 화가 잔뜩 났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산벼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의 사건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환대하고 환대자였던, 감탄하던 그들이 변화의 대상이 자신들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나 극단적인 적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과 다른 진영, 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이 적대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벼랑으로 밀어버리려고 하죠. 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정치 지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런 방식은 우리가 좀 주목하고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재차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정말로 기뻐하나요? 그런데 저 말씀이 이루어갈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 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신가요? 그 고려를 충분히 담아 동의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평소에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보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결론으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저 앞서 살펴본 얄팍한 환대자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그냥 이상으로 존재할 때에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을 실제로 바꾸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불편히 여길 수 있고 심지어 적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예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떤 상담을 하고 목양을 할 때 저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떤 의도대로 빨리 데려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자가 되니 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을 어디론가 빨리 의도대로 데리고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왜 더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더 아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점 더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렇게 빨리 데려가거나 조종하거나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 듣고 경청하고 서로 배우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 공동체의 속도도 역시 거기에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공동체의 방향조차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별로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면서 봤거나 경험했던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카리스마적인 리더들, 담임 목사님들, 카리스마적인 선교단체의 간사님들, 그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좋은 정치적 리더라고 생각하면 그런 존재들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고백했다시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속았구나. 목사 괜히 됐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마저 내려놓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목자라는 위치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진 그 무언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개인적 손익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나라가 나에게 가져올 유익만 여러분 계산하셨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감내해야 될 대가,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나라의 이루어짐이 결국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나라에 이런 방식으로 헌신되고 참여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떤 정치인,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 이론인들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을 뿐 아닙니까? 저조차도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덜 나쁜 놈인 이유는 제가 가진 힘이 더 적어서는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를 만날 때, 이 나라를 만날 때, 그리고 그것을 꿈꿀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정말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방식을 신뢰하고 당장 손해처럼 보이는 일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나라를 받아들인 나의 마음 위에 나의 정치적 기준들도, 내가 정치를 바라보고 내가 참여하는 방식도 그 기반 위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고 계신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저 도전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환대자들로부터 환대받는 것에서 그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죠. 자신에게 인기가 주어지는 것, 그것은 그분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내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균열을 내는 도발을 하셨습니다. 그 자기 중심성에 균열을 내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지 않고서는 모두가 내가 오라, 나를 위해 사는 내 삶이 문제가 없어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로 인해서 설교를 많이도 안 하셨어요. 첫 설교 만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십니다.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깜짝 놀라셨을까요?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이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략해서 적지 않았지만 나중에 저 생략된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화날만 하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 걸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이어지셨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 전용이 아니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간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은 얄팍한 환대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 이들의 진정성 있는 걸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거절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 저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처럼 우리는 결국 그 나라의 방해자들로, 적대자들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자기 십자가를 진 이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이로서 사회적인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예수의 방식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 세상과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본받고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순교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진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면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한번 함께 고백해 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과 방식에 영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요. 근데 무슨 대가요? 사회적 통념과 방식에 영합하는 것, 우리에게 유일하게 작동하는 그것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게 되는 대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 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주어지는 동대문 구민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 그거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한 표를 우리는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흔히 가난한 이들에게 부자를 위해서 투표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곤 합니다.
진영 논리로 투표하지 말고 당신에게 좋은 정책을 살펴서 정책 선거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선거는, 우리의 정치적 진영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이것조차 충분한 얘기가 아니라는 이 이상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골라서 투표하는 것을 한 번 더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다른 편을 선택할 거야, 이 정도 논리보다는 더 나은 논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따르는 이로써 내 사익을 넘어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라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화와 약자들의 편에 서는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조금 더 가까운 과정이 어디에 있을까? 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지 우리가 가진 최선의 분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진정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그 질문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의 자리에서 한 발도 물러서진 않으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 거짓말을 그냥 고수하며 달려온 결과가 이 한국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양극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분열된 사회, 그것이 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양극화, 이 분열, 이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계신 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사실 그 후보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그것을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정성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임하는 선거의 풍경도 우리 눈에는 적어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번 대선을 대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한번 나누어 보죠.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선거 과정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실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분별과 참여와 기도입니다. 먼저 분별은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대의 정치는 복잡성도 너무 증대하였고 이슈를 이해하고 따라가기에도 벅차고 사실은 교묘하기까지 합니다. 이 분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깊이 품는 것, 그것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나라를 향해 가야 할지 우리가 목표점을 세울 수 있다면 거기엔 어떤 기준들과 분별들을 세워갈 수 있는 단초가 생길 것입니다.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며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가 되고 민주적 가치들을 잘 담아낼 후보가 어디에 있지? 거기에서 우리의 분별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늘 그렇듯 적어도 이 기준 하나를 잘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출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직관과 축적되신 이 세상 살아오신 짬에서 오는 바이브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경험들, 지혜들을 여러분들 사실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산, 우리가 각자가 가진 그 분별력은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 잘하던 분별을 안 하기로 굳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 이렇게 해놓고 펼쳐놓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다 그게 같아요. 그 진짜 의미가 뭔가를 판단하는 데는 역사의식도 인식도 필요하고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 후보를 잘 알기 위해서 그 후보가 걸어온 여정을, 그 스토리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성실함으로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후보들을 볼 때 단순히 흠집내기 위한 가십들이 너무 많잖아요. 좀 그것들은 조금 뒤로 제쳐놓더라도 그 후보가 정말 삶으로 지향해온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후보는 지금 뭘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애써온 거지? 그 가운데 강점과 리스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강점과 리스크를 바라보실 때는요, 그 사람의 경력, 그리고 그 사람이 잘 힘을 사용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그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까 우리 여러 후보들을 보셨지만 그 후보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대통령 후보쯤 되는 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냥 반장 선거에 자질을 갖춰서 출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 어떤 집단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 잘 살펴야겠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약과 정책들이 어, 어떤 후보들이 만약에 어떤 후보들이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속물적인 욕망들을 자꾸 접근하여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들을 이루어내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러한 정치인에서는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인이 만드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엔 그 결과가 그런 욕망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사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그런 후보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진짜 같이 지향하는 가치, 그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굉장히 어떤 욕망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후보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네, 물론 이 모든 분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성실함을 가지되, 지혜를 가지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분별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분별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서 몇 가지 분별의 자리에 섰으면 하는,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지지하고 투표하실지는 이미 대부분의 마음에 결정하셨잖아요.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넘어서, 일반적인 분별을 넘어서 한 가지 지점을 좀 같이 강조하여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정을 바라보는 분별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이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라고 진정성을 가진 이들만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찍을 수 있는 후보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질 않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시면 뭐 만족할까? 라는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이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후보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그 기대를 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실의 정치 공간에 기대하는 것은 그 선택을 인하여 뭐 대단히 이상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 과정으로서의 한
맥락이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곳에 20대 대선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이답게 이 선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일반적인 시각과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피아를 구분해서 적은 첩을 쏘아 소멸시키고 아군은 맹목적으로 치켜 세우는 어떤 너의 입장은 뭐야? 너는 어느 편이니?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 이 과정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좀 바라보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사회에 무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선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기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대 진영에 대한 극심한 환멸과 미움과 경멸만을 남깁니다. 그러니 정치의 공간이 함께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장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겠죠.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선거의 결과만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우리가 함께 읽고 본 세상의 모습은 승자와 패자가 명백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서로의 사정에 관심을 갖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다른 이의 포로가 되어 존재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채로 남겨지는 나라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는 나라입니다. 앞서 적대자들의 방식이 세상의 정치의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주목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다른 진영을 대하는 방식, 적대, 그리고 상대를 멸하려는 시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대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벼랑까지 끌려가시며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신 예수님은 그 위기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적대의 논리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번 선거에 있어서 결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고 결과가 안 따라주면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선거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각 진영이 지금 서로를 악마로 만들고 있지요. 저 역시도 누군가는 안 됐으면 하는 강력한 마음의 기울어짐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 이야기를 지금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꺼내는데 상당한 용기와 기도가 필요했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삶에 처한 이들의 사정, 포로가 된 이들의 사정, 그리고 사실은 자기를 죽으려고 벼랑 끝까지 데려갔을 그 사람들의 사정에도 관심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눈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으셨었거든요. 이 선거의 시간이 서로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20대들에게는 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상이어서 그냥 예로 꺼내보았습니다. 그냥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어린 세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되게 많은 노력도 아니더라고요. 잘 쓰여진 책 몇 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들이 왜 저런 분노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586 세대라고 흔히 부르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명분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는 합당한 역사적인 경험과 이유가 존재합니다.
어떤 후보를 보면서 떠올리는 두려운 과거들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 그들에게는 지금껏 쌓아온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다시 퇴행될지도 모른다라는, 또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본 인생의 경험이 이미 있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지불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왜 저런 입장을 가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애써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뭐 내 입장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입장을 바꾸거나 설득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사정과 명분을 한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가던 그 집단이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악마는 아니었구나, 그들도 다 어떤 애환과 어떤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양비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선호하는 입장이 있고 정치적인 선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분명하다면 이 선거가 그런 과정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적대감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것 대신에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 나라의 구석구석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세상의 정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라도 누군가가 왜 저런 입장에 서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몰랐던 사정을 물어볼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비슷한 사정을 가진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선거가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요, 당연히 참여, 투표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와 이 땅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침투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을 향해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의도적인 접촉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웃들과 만나려고 하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우리가 여러 에너지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활동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다른 노력들에 비하면 투표는 가장 손쉬운 참여와 실천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한 표의 영향력이 전달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표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후보가 뭐 한 표 차이로 이기거나 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 표는 사실은 그 한 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이야기가 모든 권력을 가진 있는 이들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여하는 한 표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세 번째 실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위험을 자처하며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신 걸까요? 바로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더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적대감을 마주할 것을 예상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와 사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나라를 사랑했던, 정말로 그 삶을 흉내도 못 내 존경하는 선배들이 살아가셨던 너무나 감사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이 시대, 우리는 이 대선과 이후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역할은 뽑을 후보가 없다고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반대로 무조건 지지하면서 낙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땅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향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대선의 이
과정은 물론 결과, 대선 이후에 우리의 이 사회들, 여기 살아가는 각 여러 그룹에 속한 사람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와 결 안에서 이런 기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는 우리의 긴장들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3월 9일까지 남은 며칠만이라도요,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면서, 꼭 뭐 어떤 민감하게 기도 제목을 표현하실 필요 없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좀 가정교회가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이 며칠을 좀 보내시면 참 좋겠다, 좀 부탁드리며 나눕니다. 우리에게 대선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의 공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공간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회의 정치 공간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로의 좋은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안 중요하다고는 차마 말 못하겠지만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경험하고 이 나라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